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박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교회 1주년 축하드리고 좋은 공간 참 너무 좋아요. 이것도 축하합니다. 저도 교회를 3번째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배를 3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한테 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빨리 저한테 분립해서 개척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젊은 목사님 모시고 나는 다시 분립해서 한 30명만 띄워주면 또 목회하려고 빨리 지금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님들이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쌩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참 근데 기어코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5개는 제가 개척하고 이제 물러날란다고 해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수북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또 나름 좋은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막 살아있는 거 있죠. 생생한 거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듣고 다 들리고 주님 뭐라 원하시는지를 막 민감하게 들으려고 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오늘 이 좋은 감정들을 오래오래 가지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꼭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나눌 건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만의 빛깔이 생기고 향이 생기고 결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만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 이것이 형성되는 모든 것이 마치 그 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집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도 원숙해지고 집도 거룩해집니다. 제가 태어나고 저희 이제 조부님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 5살, 6살 그때 지은 집이 지금도 한평 시골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집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보기 좋아요. 한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설교대에 이렇게 메모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집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위로, 평안, 희망, 사랑 이런 가치를 이 집을 통해서 구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집이라는 공간이 그런 가치를 담아내도록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지? 재료는 뭘 쓰지? 높이는 얼마나 높게 하지? 색깔은 어떻게 칠하지? 하면서 건축가가 막 고민했어요. 건축가가 어떤 철학, 어떤 스피릿을 가졌는지
그가 무엇을 상상하는지가 현실의 집으로 반영되는 법입니다. 이 건축가 아빠는 두 딸이 공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리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아내가 꿈꾸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아빠고 건축주는 두 딸과 아내였던 셈이죠. 복된 말씀교회는 누가 건축주고 누가 건축가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 건축주도 되시고 건축가도 되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요, 우리 스스로가 건축주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그건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업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교회는 유지돼요.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교인들이나 사역자나 다 돈 내고 시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들이 모두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인 의식이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역동성, 운동성, 또 현장성, 시의성,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가진 것 같아요. 준공 검사가 끝나면 건축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집이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집이 사람을 지어 갑니다. 집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집이 사연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오늘의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변해 있을 겁니다. 데코가 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과 기도가 이 공간을 꾸미는 장식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오면은 공간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뭐 바뀐 게 없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드렸던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이제 묻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원래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그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 그다음에 이삭 부부, 그다음에 야곱 부부. 근데 라헬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은 거기 안 묻히고 레아가 이제 거기에 묻히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성경은 그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군대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요. 다윗의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싸움 대장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덕분으로 다시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말해준다. 바로 옆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요 블레셋만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청동기 국가니까 철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비교가 안 됩니다. 금방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가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요.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다윗한테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한꺼번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우리가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점점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도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이거 1년 되었는데 여태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 해서 새로 점점 이제 복된 말씀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 교회에 모신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알아왔던 그 주님이 이 복된 말씀 교회의 주인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훨씬 여기서 좀 멋지게 일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승리를 통해서 친히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상천하제 유일한 참 진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싸움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되었어요. 다윗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싸움이 하나님과 가나안 대적들의 신들의 싸움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 자신과 저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이 되게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싸움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다윗은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 자기의 싸움이 되게 하면 그냥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늘 진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지 않는 한, 전사가 되시지 않는 한 적어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만들어 오신 나라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해 오신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담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말씀교회예요. 1년 전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창세도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새언약 공동체잖아요. 그죠? 새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을 쭉 이루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지금 이 시대 이 동네에서는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복된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오시니까 이 교회는 1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창조 때부터 시작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승승장구하니 이만큼 또 살만해지니 다윗은 갑자기 언약궤를 안치할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좋지만 조금 더 수북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공간 가서 좀 저희들도 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담양이 마침 그 양곡 창고가 나와서 교인들이 자꾸 건축하자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나 안 한다고. 나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못 얻었다고 나 안 한다고 해서 하려면 어시오, 난 다른 데 갈라니까. 그래서 막 버팅기고 있는데 마침 그 양곡 창고가 나와서 그 리모델링 하면 큰 빚 안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그럼 준비해 봅시다 하고 근데 대신 3년 안에 합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믿음 갖고 막 얼른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은 게 3년 안에 합시다. 그렇게 하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고 싶겠죠. 나중에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속내를 이야기해줘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휘장 천막 안에 있어가지고 참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객지에서 성공한 얻는 자식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해요. 목사님, 저렇게 번듯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허름한 집에 사셔요. 새 집 지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고 한 목사님, 다 살았는데 뭔 집이야? 그렇게 하신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허시라고, 좋은 마음이라고, 잘하신 마음이라고 이렇게 허락하겠죠. 나단 선지자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라도 안정되었겠다. 여유도 있겠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도 허락했겠다.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머릿속에는 이미 집 다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벅찼어요. 아마 이 공간만 준비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아니,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 날 밤에 우리 성미 급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찾아오셨어요. 너무 기뻐서 그 마음 나누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다윗을 칭찬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무 놀라서 한시라도 빨리 그 성전 건축 못하게 말리려고 찾아오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다윗에게 허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도요, 교회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봐도 좋을 일입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교회한테도 좋고 목사한테도 좋고 교인들한테 좋은 일, 그런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자신감,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꼭 그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 실패하는 지점, 마음이 상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그 순간. 교회의 많은 문제는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때 사단이 나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누가 봐도 교회다운 일이고 성공이 보장된 일이고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순간,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만류해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그 명분이, 그 확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춰진 진짜 의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앞으로 교회 하면서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다 끝나고도 내가 했다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감사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다윗만은 건축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악센트를 어디다 줘야 될까요? 네가라고 할 수 있죠. 네가 뭔 능력으로? 그 말 되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거기다가 액센트 줄 수 있죠. 나를 위한 거라고? 너 위한 거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악센트가 집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야. 뭔 말이요? 아니 너는 그동안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집이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번역을 산다라고 했죠. 뒤에 있도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직역하면 둘 다 앉아있다는 단어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앉아있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앉아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다라는 것이 앉아있을 거예요. 직역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앉아있을 집을 건축한다고야. 이렇게. 그분도 전라도 말씀을 이렇게 전라도 말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생각했어요. 공간의 영향을 받는 분. 그것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 우상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의 크기로 자기 신들의 위용을 과시했어요. 네, 다윗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쬐깐한 데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오시겠냐 가끔 한 번씩 들리고, 저 큰 교회 어디 갈까요? 어디 열강교회나 광주제일교회나 큰 데 에어컨도 잘 나오는데 그런데 좀 오래 머물러 계시고 여기는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보고 가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워요. 주변 나라의 신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앉아있는 신들이니 하나님만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 예수 믿은 다음 때 그대로 적용돼요. 유교적 예수님, 불교적 예수님, 도교적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신 예수님이에요. 새벽마다 그 치성 드렸던 그 예수님, 그렇죠? 샤머니즘적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여기 개척하는 거 안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적이에요. 김사만 반대한다고 말만 했으면 저기 큰 교회, 모르시죠 여러분? 청주에 큰 교회 청빙받았잖아요. 거기 다 결정됐는데 김사만이 이거 반대한다는 이유로 딸락했어요. 저 정도 나이 먹었으면 거기 큰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어울리죠. 이게 가나안적이에요.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앉아있는 신이니까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난 성전이 필요 없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성전 지도를 허락하시잖아요. 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향한 다윗의 철학, 스피릿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신도 한 이스라엘만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신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보하시는 신, 어디든지 싸돌아다니실 수 있는 신, 어디든지 가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신.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바람 같은 하나님, 물 같은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일 신경 써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존재, 안주하지 않는 존재. 그래야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우린 자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옛날에는 초청 안 했던 아주 깊은 곳까지 초청해서 그분이 마음껏 왕노릇 하시도록 해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지역할까요? 앉아있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떠받쳐 주셨고 그들 옆에서 동행해 주셨어요. 홀로 상대편 진영에 가서 대적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돌아오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성전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받고 제물받고 공경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와는 완전 달랐어요. 우리 시대에도 절집에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건 또 거기에 있는 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런 심정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점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도 생각나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가 한 분이 계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하더니 목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좀 빼십시오. 목사님 다 늙었는데 뭔 점을 빼냐고. 괜찮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빼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전화해서 뺄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 오면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점만 봐가지고 교회가 점집이 돼서 미안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안 웃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집은 우주 만물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황금으로 만든 성전에 앉아서 애헴하고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광야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저희 집이 양돈장을 했어요. 옛날에. 그 집에 가면 그냥 집에 가기가 싫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별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했는데 돼지는 안 키우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와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말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정갈한 예배 드릴 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땀 냄새, 흙 냄새, 똥 냄새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 구분할 수도 없는 그 세속의 자리에서 고민의 자리,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비루함과 누추함의 자리에서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분노의 자리에서 개 쪽팔리게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옥황상제처럼 의의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어디든지 싸돌아다니시는 하나님, 활보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ADHD 같은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복된 말씀 교회는 제가 사도행전 책 쓰고 있는데 주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 했다, 말씀이 뭐 했다, 말씀이 뭐 했다고
말씀이 주어가 돼서 이야기해요. 복된 말씀 교회는 여기 안에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그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순종하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교회 겁나 크네요. 그죠? 교회 겁나 넓고 그 정도 포부가 있어야죠. 교회 시작하려면. 교회 다 갖춰지면 성도들이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개척 교회일 때는 지 맘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뭐 그죠?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지 뭐. 그래서 좋아요. 개척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주변 신들처럼 근사한 그런 성전을 원하셨다면 진작 명령하셨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아니 내가 집이 필요했으면 진작 이야기했겠던데 어디 한 지파한테도 내가 어찌 나를 위해서 집 안 짓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앉아 계신 분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드리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만류하셨다고요? 두 번째 이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네가에 초점을 맞추면 네가 나를 위해서 너한테 할 능력이 있어 그 말이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나 위한 건 맞아? 그 말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그건 집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겠다는 그런 포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바르고 멋진 교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이겠어요. 그런 포부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내가 얼마나 그런 교회를 이룰 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듣지 않은 채 내 생각만 갖고 이런 교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좋은 뜻만 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루어도 서운하고요, 못 이루어도 서운하고, 이루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알아주지 하고 서운하고, 못 이루면 이렇게 좋은 뜻을 품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또 서운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몰랐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는 건축원금 얼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거 하는 것도 어려워서 대단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 정도 헌신으로는 절대 안 돼요. 좋은 교회 아무리 만들어 놔도요,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이면 교회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다윗은 요즘 잘 나가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목동 시절을 잊었어요. 목동이던 옛날의 다윗이 지금 아니에요. 성숙했죠. 물론 성장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냥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신세였던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 중 네가 한 거 뭐냐 그 말이야. 네가 뭐 됐는데? 네가 주권자 된 거 네 힘으로 했냐? 쫓겨다닐 때 지켜준 거 내가 지켜줬지 네가 한 것 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네가 뭐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에서 더 큰 공간으로 사람들 수북이 모여도 핏덩이였던 우리의 본질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광야입니다. 제가 불임의 존재입니다. 제가 핏덩이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양을 따르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으신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그때까지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님 없습니다. 이 교회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 맞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멋진 대의 명분을 통해서 감추고 있었던 진짜 속내가 있어요.
다윗은요, 사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남북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통일되었지만 북쪽 10개 지파는 언제든 수가 틀리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끝나자 북쪽 10지파는 독립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미 그때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도시로 만들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꼼수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만 줄인다면 이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가고 내 명예가 들어가는 것만 줄이면 그 교회는 좋아져요. 우리는 별로 기여하는 것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듣기 좋으라고 아이 수고했다고, 야, 또 고생했다고 욕받다고 그러지, 실제 내가 망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설쳐가지고 어려움을 주는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봉사하지 말란 말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네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의 대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성전 필요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니, 그렇게 말 좀 하지 않으셔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선한 의도마저도 다 모른 채 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 지을 능력 없으니까 아이 짓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는 준비만 해. 그러면 건축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할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솔로몬도 위대하지만 다윗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면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들 모세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으니 됐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하면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주고 그 열매는 후배들이 따먹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남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남 좋은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준비는 다 하고 성전 건축은 아들이 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대답하셔요. 반전이죠. 집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입니다. 그건 시간이고 관계고 사람이고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써서 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인간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일도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두 딸과 아내가 행복한 집이 건축가인 남편에게도 행복한 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남편은 가족들의 종교가 되는 집을 짓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복된 말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제 믿어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드립시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화나게 하시고 화사하게 하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늘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질서와 리듬과 박자와 향취가 있는 그 집으로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만의 독특한 향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그죠? 그런 것이 통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원래 축사를 맡겼는데 축사하면 시 하나 읽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시를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부러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약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몰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몰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새들의 둥지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들은 다 잘 부러져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편히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편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잘게 부서져야 돼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너무 확신 가득하게 말하지 말고, 언제든 남이 다른 생각을 말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남이 들어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 너무 굵게 부러진 가지, 여전히 내 가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부서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음껏 싸돌아다니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멋진 공동체를 만드시도록 그분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멋진 복된 말씀교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진심 받으시고 그 진심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다윗의 인간적인 갈망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새 공간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진실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서로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입을 닫고 주님께 입을 열고 주님께 귀를 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진짜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공간에 주님 안 계시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여기에만 계시는 우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 주님, 부디 저희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서로의 섬김과 수고를 격려하고 칭송하고 서로서로 잘게 잘려서 누구든 서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꼭 주님 나라, 주의 뜻,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꼭 보내주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힘껏 주의 나라 위에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여기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